안녕하십니까? 많이 피곤하실 텐데 성령께서 이 시간을 좀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피곤하신 시간에 제가 불필요한 얘기 해서 더 피곤하게 해드리면 안 되니까. 제 처음에 선고지가 몽골이었습니다. 필리핀 거쳐서 지금 중국에 있습니다. 처음에 선교지에 발을 디뎠을 때가 2000년이었습니다. 지금 2015년이 됐으니까는 시간은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점점 겁은 좀 없어졌습니다. 일반적인 겁은. 제가 지금 북경에 있는데 거기에 때로 조폭들이 와요. 조폭들이 승합차에다 자기 대원들을 잔뜩 싣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냥 쳐들어와요. 그 외국인이 자리를 좀 차지하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을 몰아내요. 우우 몰아가지고 쫓아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공격하면 당신들의 뜻을 관철시킬 수 없을 것이다. 차라리 요 울타리 밖에 곁에 내가 외출 나갈 때 사람 사서 나를 죽이라고, 테러해서 죽이라고. 그러면 아마 당신들의 뜻대로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나 죽이는 거 별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누가 보호하셔요? 저는 봤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개받은 대로 북한 사람들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위험한 상황들이 왜 없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런 겁은 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 조폭들 몰고 저희 학교에 쳐들어오고 했었던 그 대장격인 사람이 지금 무기징역으로 잡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좀 편안해졌죠. 하나님은 승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겁은 점점 없어집니다. 근데 다른 두려움이 너무 커져요. 그 다른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행복하지 않을까 봐 그게 그렇게 두렵습니다. 처음에 제가 중국 갔을 때 북한 친구들 몇 명이랑 같이 살게 됐습니다. 방 한 칸 얻어가지고 배회하던 친구들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고 그래서 같이 살았습니다. 한동안 시간이 지났는데 이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를 공짜로 먹이고 재워주고 가르쳐주냐고. 그래서 그게 내 신앙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앙이라는 게 뭔데요? 그래요. 그래서 믿고 바라보는 게 신앙이다 그랬더니 그게 내 삶의 가치가 되고 원칙이 된다. 그 소신대로 나는 산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 그 신앙이라는 거 우리도 좀 같이 할 수 있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안 된다고 말하겠어요. 너무 감사해서 교회 같이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설교를 계속 듣더니만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려달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성경에 계신다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 말씀 펴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보더라고요.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그래서 성경 공부 시작했습니다. 제가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그리고 보호해주니까 나 다니는 신앙 해야 된다고 말한 적 없었습니다. 성경 공부해야 된다고 강요한 적 없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하게 됐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한참 지났습니다. 이 친구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체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제 좀 눈치를 챘나 봐요.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는 좀 말해도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가족 같았거든요. 가족이 됐어요. 그래서 그래 실은 나는 선교사야. 자칭이긴 하지만은 뭐 선교사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라는 개념을 잘 몰라요. 그 단어를 모르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런 거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 맞다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저한테 그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선교사가 좀 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반갑기도 하고. 그러나 이 선교사로 그들의 젊음을 던지고 자기의 인생을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사는 것이 간단한 충동으로 되는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선교사인데 선교사가 되면 너희들이 선교사가 되면 너희들보다 내가 최소한 10년은 더 나이가 많다. 너희들의 30대, 너희들의 40대가 이렇게 방 한 칸으로 이렇게 누추하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 너희들의 젊음이 이렇게 누추한 곳에서 계속 지내야 될지도 몰라. 그리고 우리는 그 당시에 반찬이라고는 딱 김치 하나 넣고 먹었습니다.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 이렇게 누추하게 먹고 이렇게 누추한 곳에서 살고 그래야 될지도 몰라. 어쩌면 평생.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나이가 좀 들면 좀 생활이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사는 게 좋아 보이냐 물었습니다. 그때 이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좋아 보인다고? 이 친구들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왜 너희들은 선교사로 살고 싶으냐?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좋아 보이진 않는데 행복해는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좋게 사는 것은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북한에서 왔고 이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좀 행복하고 싶습니다. 당신 사는 거 보니까 행복해 보이네요. 그랬습니다. 제가 좋게 잘 사는 법은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들의 행복하고 싶다는 말, 그래서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그 말에 제가 자신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법은 내가 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2장이죠. 35절에 주께서 제자들 보내시면서 그러셨잖아요. 보냈다가 돌아왔을 때 내가 너희들을 보낼 때 전대나 주머니나 신도 없이 보내었는데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부족한 것이 없었나이다. 없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한마디 더 붙여서 고백한다면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행복의 비결이죠.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러니 그거 말하면 그거는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한번 선교사 돼보자고. 그 선교사가 되려면 그래도 좀 뭘 전해야 될지는 알고 전해야 되니까 우리 공부 좀 하자. 그렇게 시작한 게 선교사 훈련 학교가 됐습니다. 방 한 칸에서부터. 그게 11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제가 제 자신한테 묻는 것입니다. 오늘도 앞에 저 친구들이 제 제자들입니다. 물론 우리 김진성 선생님과 하용판 장로님 모두가 다 저 친구들을 교육했습니다. 근데 이 교육 과정에서 저 친구들이 거쳐갔죠. 아까 간증할 때 들으셨잖아요. 본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주신 분들이 행복해 보였다고. 제가 저 친구들의 저 간증 어떻게 신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고백들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저 자리에 앉아있는 그 시간 동안에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아주 강력한 충격으로 저한테 계속 다가오는 것입니다. 비전 얘기하라 그랬는데 엉뚱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행복하지 않을까 봐 저는 두렵습니다. 제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했고 그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서 너무나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많은 젊은들이 자기의 인생을 이 길에 던지겠다고 결심해 주었습니다. 그때 북한에서 온 친구들,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했던 친구들은 지금 여전히 다 선교사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그 눈빛 앞에 저는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친구들의 눈이 두렵습니다. 다른 겁은 없어지는데 자꾸만 전혀 색다른 두려움이 커져가는 거죠. 처음처럼 행복한가? 처음에 그렇게 방 한 칸에서 김치 먹으면서 선교할 때처럼 지금도 여전히 행복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답할 수 없다면 그건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두려움입니다. 2014년까지 특별히 2014년은 아까 사회자분께서 소개도 했지만 중국의 선교 현장에서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참으로 힘든 일들이 많았고 사단에게 철저하게 농락되어서 한 해를 보낸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2015년을 맞으면서 그 시간들을 연장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금식해 봤습니다. 한 3일쯤 했더니 배가 상당히 고프대요. 제가 배고파하는 거를 옆에서 좀 보셨는지 느끼셨는지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을 좀 보세요. 그래요. 이사야 58장은 금식 이야기 나오잖아요. 참된 금식과 거짓 금식. 그 금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는데 여호와께서 보지 않으시면 어찌미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알아주지 않으시면 어찌미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금식하며 서로 싸우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라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이렇게 아주 예리한 걸로 도려내서 새기듯이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그랬더니 배고픈 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에게 이사야 6장을 한번 보시지요. 어떤 분이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6장까지 오면서 선지자로 살아온 그 사람이 선지자였는데 하나님께 안수받은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했는데 그 회개하라고 외쳤던 그 기별이 자기에게 해당되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입술이 부정한 자라.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앉아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니 자기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 숯이 내려오죠. 그리고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해주시고 다시 사명이 주어지고 그가 나를 좀 보내달라고 다시 결심하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2015년 저는 이제 더 이상은 제가 말씀을 나누어서 전한 친구들 앞에 두려움으로 설 수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은 두려워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디에 소속돼 있든 무슨 일을 하건 우리가 그 근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십자가 아래서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제가 말하고 싶은 비전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 되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는 그 비전. 더 좋은 거 있어요? 시간이 됐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